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40장부터 57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복역의 때를 끝내 주신다. 그래서 죄 사함의 역사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는 고난을 끝내 주시고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사야 51장 3절에는 우리의 황폐한 심령을 복구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복구된 종에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1장 12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에게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게 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하셔서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주셔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다시 위로를 얻게 하셔서 영육 간에 평강을 주신다고 여러 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속에 오늘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 속에 쓰시는 종. 하나님의 위로 속에 쓰시는 종. 하나님은 누구나 위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 군데 말씀을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종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1장 16절에 보면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그중에 시온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1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출애굽 때 일을 언급하시면서 11절에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시온으로 들어와서 영영한 기쁨을 쓰게 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온을 위해서 동방 역사를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떠한 종을 위로하셔서 쓰시는가?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을 위로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또 이사야 52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나홈서 1장 15절에도 이사야 61장 1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는
위로하시는데 복역의 때를 끝내주셔서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역의 때를 끝내주시고 그러므로 죄사함의 역사를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 타작기계로 쓰실 종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아멘. 새 타작 기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쓰던 일이 없는 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타작 기계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인데 추수하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쓰는 기계가 타작 기계죠. 그래서 종들도 마지막 추수기 때 쓰는 종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에게 위로하시는데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처럼 새 힘을 내려서 더 이상 무능하지도 않고 유능한 종이 되게 하시고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도록 또 독수리의 날개치며 보좌를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영계 축복을 주셔서 새 타작기로 쓰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렁이같이 미약한 종이라서 정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항할 힘조차 없는 그렇게 미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 종이 새 타작 기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새 타작 기계로 추수하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5가지 약속을 주셔서 쓰십니다. 우리 이건 함께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는 새 타작기로 쓰실 종들에게는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시행됨으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종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 일을 맡기실 종을 위로하십니다. 새 일을 맡기실 종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새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이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새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일을 맡기실 종을 위로하시는데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같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그 종만이 할 수 있도록 지명하시고 또 그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종을 또 사랑하시고 그 종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3절 같이 새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큰 물질까지 주셔서 위로하시는 역사 속에 그 종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또 조성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성하시는 역사는 새 일을
맡겨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 하여금 능히 그 새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종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또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는 종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부르시는 그 이유는, 부르시는 종은 종말에 관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신 종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이란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동방 먼 나라에서 동방 독수리 같은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종에게 맡기셔서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는 종을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는 종은 처음에는 몹시 힘들죠. 많이 힘들어서 이것이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길인가 그렇게 망설일 때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길로 그냥 갔다가 또 막 돌아와서 결국은 또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가는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은 아주 안 되는 것 같지만 결말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종말에 관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신 종들을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한테 하나님의 모략을 거는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일,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 또한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일 맡기시는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도 보면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를 안으시고 품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미가서 7장 7절로 8절 같이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엎드러질지라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혹시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환하게 밝아지게 하시고 또 대적을 만나면 그 대적을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아 주시는 역사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종을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손 그늘에 숨기시고 또 전통에 감춰 놓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 그늘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춰 놓는 그 기간은 날카로운 칼같이 마광한 살같이 만드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으셨나 생각할 그 동안에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마광한 살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내 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되겠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같이 이 종들은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아무도 사람은 하나님이 감춰놓고 숨겨놨기 때문에 사람은 그 숨겨놓고 감춰놓던 것을 모르죠. 그래서 사람을 모르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조차 나를 잊으셨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고 4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또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5절같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또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 배운 이사야 51장 16절에도 보면 손 그늘로 덮어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종의 시온의 입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 그늘로 덮어두었기 때문에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 그늘에 또 전통에 감추었던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그 무익히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마광한 살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열심히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은 이사야 49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 4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너를 보고 열왕이 모든 왕들이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방백들이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숨겨놓고 감춰놓아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까지도 나를 잊으셨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왕들이 일어서서 경배하게 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말이 아름다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종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는 종이다.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는 종이다.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할 종을 위로하신다. 두 번째는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을 위로하신다. 세 번째는 새 일을 맡기실 종을 위로하신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는 종을 위로하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을 위로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 공부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며 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게 하셔서 끝까지 영원한 복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들여진 손길 위에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물질에 다함이 없도록 큰 물질의 역사를 내려주셔서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일 맞춰지는 이 시간에 결말이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고 또 내 기도를 함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